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전능하신 주님 일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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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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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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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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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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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으로 정결케 하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의 연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주의 날로 정하사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시며 성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날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하여 홍수와 지진과 산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를 잊지 못하여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뭄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굽어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과 기관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을 복음과 빵으로 섬기며 살리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님들 주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힘과 능력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총을 더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원속들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주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어이고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주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손으로 주의 만져주심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에게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우주 예수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삶만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추우면 말씀하세요. 한 단계 낮췄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강도를 낮췄습니다. 너무 안 덥죠? 괜찮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어지면서 배달 음식을 여러분 많이 시켜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배달 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주문을 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또 리뷰라는 걸 답니다. 리뷰는 뭐냐면 먹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이 집 맛있었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뭐가 좀 부족합니다라든지 적는 그런 란이 있는데 리뷰 뇌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이제 리뷰를 좋은 리뷰가 있으면 우리가 뭘 시킬 때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를 딱 보고 이 집엔 리뷰가 좋아요. 정말 맛있고 친절하고 양도 풍부합니다. 이쪽에는 별로예요. 여러분 어디 시키겠어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을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업체들이 여기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주들을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리뷰를 잘 써주면 사업이 잘 됩니다. 해서 불법으로 허위 리뷰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마케팅 업체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업체가 그걸 알고 고발을 했는데 10개월 실형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허위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속여서 장사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리뷰 뇌물 같은 리뷰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게 가짜는 아닌데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시켰더니 2,500원 그 가격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500원 상당의 파이 맛있는 파이를 딱 한 봉지 추가로 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리뷰 뇌물이에요. 뇌물은 참 부정적인 그거지만 이렇게 애교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마케팅 업체가 이렇게 하세요 해서 막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이득이고 업체는 업체대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어때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또 여전히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이 돈과 또는 거짓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보게 돼요. 돈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고 거짓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돈이 흘러가더라. 어두운 돈이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지나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갑자기 일어난 지진 때문에 그리고 돌이 굴려지고 그 돌 위에 천사가 탁 앉아 있으니까 뭐 4인 1조든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천사를 보고 사색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색이 되는 거 여러분 알죠, 그죠? 밤에 혼자 막 다니는데 뭐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털이 쭉 뼈서도 기절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하니까 어때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나? 정말 그분이 살아나셨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야, 너희들이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제압하고 돌을 굴려서 그 시체를 빼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직무유기로 여러분 경계를 실패했잖아요. 죽는데요. 아, 너희들이 안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잘 힘써서 빌라도에게도 뇌물을 주고 여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하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거짓이 두루 퍼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지진에 사색이 되었던 경비병들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 못 봤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렇죠?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야 뭐 누가 오겠냐 하고 졸았을 수도 있고 뭐 나눠서 1조 2조 나눠서 졸 수도 있고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이 땅을 흔드는 지진이 그곳에 발생을 했습니다. 혼비백산하고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예수님은커녕 천사를 보았어도 그들은 그렇게 사색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만남인데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자기가 준비해 놓은 향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시신을 제대로 이렇게 잘 수습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십자가에 달려다 보니까 급하게 로마 군병들이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넣긴 했지만, 제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할 일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안식일을 지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거 들고 가긴 가는데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하고 그 유대인들의 무덤 다르죠. 이 돌을 파가지고 그 지역이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파서 인공굴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잘 안치하고 큰 돌로 바닥에 약간 이렇게 홈을 파요. 그리고 그 돌을 탁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다시 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렛대와 또 장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무덤의 구조인데, 그런 무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을 여인들 몇 명이서 옮겨낸다?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들은 무모한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가는 거예요. 힘센 제자들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엮여서 죽을까봐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어요. 여인들은 무모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왜 굴러졌을까요? 예수님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돌이 굴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찾아올 때도 어땠어요? 문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간들을 초월한, 몸은 몸인데 제한들을 초월한 그런 신비한 거룩한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굴려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편하게 나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 그 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이 큰 돌이 다 굴려지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들어가 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지?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라고 여인들에게 일러줍니다.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기절초풍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때요?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요. 천사가 경비병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냐? 예수님 벌써 살아나셨어? 제사장에게 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지만은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11명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 형제들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품으시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바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경비병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활을 믿겠어요? 4세기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대제사장과 이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며 제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액션이 나오면 좋겠지만 전혀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거짓을 꾸며내고 돈으로 무마하고 그러기에 급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 두려움에 연약한 자들,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걸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었어요. 정말로 절망과 두려움이 지금 딱 잘못했다가는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이렇게 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낙심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부활의 목적이 만남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스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요? 취업이 제대로 됩니까?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사변의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여튼 세상이 다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도대체 내 인생을 이제 어디로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동댕이 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절망, 이 모든 두려움을 한꺼번에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를 이기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도 믿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확신하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 달려가는데 예수님은요, 친절하게도 이미 믿고 가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만나주세요. 얘들아 안녕, 평안하냐?
안녕, 잘 지내느냐?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감격하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28장에 2번이나 나와요. 여인들도 경배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경배하는 모습을 17절에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거짓과 돈이, 검은 돈이 소용돌이치고 한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들 그 종교지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르지만 경비병이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죽는 줄 알고 왔습니다. 제자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상관없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참에 이 녀석들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도 이 의혹의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세요. 내가 죽고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닥칠 위험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었던 저기 북쪽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위험하게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어설렁거리다가는 군병들한테 사로잡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야, 내가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메시지를 이전에 다 하셨지만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 한번 그리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전해주심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안전한 그곳에서 어떤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산은 계시가 임하는 곳이에요. 이 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 만난 제자들이 어때요? 17절에 보면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의심은 뭐냐면 이게 죄로서의 의심, 불신앙 이런 게 아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경배하고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꿈꿨던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고 야, 내가 영의정 좌의정 꿈꿨었는데 이게 다시 되려나? 아니면 또 뭐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을 의심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의 예수님과 다른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을 경배하며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 부활하신데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알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18절,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하게 일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말은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세상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지금은 마지막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의 성도,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이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제자인 너희들은 모든 세상에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가야 되고 또 제자를 만들려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거룩한 사명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이후의 제자들은 세례를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순종하며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는 자.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이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2000년 동안 반복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도 경배하지만 의심에 쌓여있는 혼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장차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룰 일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이 모든 역사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붙잡으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출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시작했던 이 마태복음은 28장 마지막에도 임마누엘로 끝이 나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약속은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심으로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부활하신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승리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주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 잘 배우며 가르쳐 지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며 더불어 수고함으로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셨죠? 우리 박미경 목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성령을 잘 마무리되기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장으로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이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모두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분 정도 말씀을 이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